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단받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차적으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어머니가 일을 벌려놓고 그 아들 야곱을 이제 밧단 아람으로 피하게끔 길을 열어주고 있죠.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장자의 야곱은 이 장자권으로 인하여 먼 길을 떠나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권 때문에 먼 길을 떠나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곱은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 순간부터 형과의 라이벌 관계를 넘어서 형을 이겨야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형을 이기고야 말겠다라고. 그것은 장자가 갖는 권리와 이권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이 장자가 갖는 권리와 그 이권이 너무나도 큰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장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부모를 모시고 부모의 유산 정도만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가정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하나의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는 권세와 명예와 물질이 다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야곱은 그 장자권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을 알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대하여 그리고 언약의 후손과 장자권에 대하여 다르게 신앙교육을 받았다면 야곱이 형을 속이면서 무리하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은 알았는데 문제는 뭐냐? 편법을 통해서 가로채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을 알았다 그런다면 이렇게 속여서 거짓말해서 편법을 통해서 가로챌 것이 아니라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장자권을 획득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잉태하였을 때부터 주신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오해에서 나타난 결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한 거예요. 뭘 오해를 했느냐?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어떻게 형이 동생의 다스림을 받고 동생을 섬겨? 그거는 아니지. 아마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이삭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장자의 축복권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에서는 또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야곱은 너무 크게 생각을 했고 이러다 보게 되니까 각자의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각자의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없이 여러분 우리 각자 신앙생활 하라면 별 저기 다 할 거려. 아마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설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봐요. 성경 없이. 여러분 이게 되게 웃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있지만 그 안에 조직신학도 필요하고 이 조직신학이 있어야지만 또 이단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사이비를 걸러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에이 그런 거 필요 없고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하는 형태가 뭐요?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을 가지고 하는 이단들을 걸러낼 수 있는 게 장로교 안에 있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 없이 마음대로 목회하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기도하라고 그러면 과간일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특히 사사기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데 옳은 대로 행한 게 뭐예요? 전부 다 죄짓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놔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함으로 인해서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어려운 일을 자처하게 되었고 야곱은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죠? 계대 결혼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며 책망하시며 그들의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단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버지 이삭에게서 자신에게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같은 것으로 알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세상 나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다윗과 같은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다윗은 정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럴 때에 주변 나라의 세력을 물리치고 조공을 받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걸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왕국. 그래서 로마 군대를 쳐부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리고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러는 세상 나라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변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죄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거를 위해서 주님은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 군인들을 다 접으시고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을 합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세상 나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영적인 축복은 생각 안 하고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이것이 축복인 줄로만 생각하고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기도하는 내용도 그거잖아요. 내 뜻대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되게 해 주시고 저렇게 해 주시고 다 나 만족을 위해서 내 만족이 충족이 되면 이것이 축복인 줄로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축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라면 아니요,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월세 살고 있고 전세 살고 있고 나는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데 내가 뭐가 행복합니까? 이러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뭔지를 알면 아멘, 나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삭이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 같은 나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육신적인 세상의 권세와 능력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무서우리만치 그 장자권에 집착을 보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돈의 권세와 능력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아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무서우리만큼 돈에 대해서 집착력을 갖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산다 하면서 돈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집착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능력과 권세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리만큼, 돈 때문에 살인도 저지를 만큼 돈에 대한 집착을 갖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바로 이 장자권에 대한 집착을 가진 게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버지의 장자권을 받기만 하면 이제 게임 끝난 줄 알았던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장자권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게임 끝났다. 내가 이겼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권력은커녕 형의 칼이 시퍼렇게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두려움이 오히려 더 왔던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충고와 계획에 따라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내가 이겼으니까 끝났다 이제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요. 지금 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거 형 만나면 나는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의 계획에 속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이것이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이 저지른 죄값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뿌린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다.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생에 내 죄가 뭐가 많아서. 근데 여러분 전생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죄의 씨앗을 미리 뿌려놓은 거예요. 죽음도 죄의 결과입니다. 두려움도 공포도 질병도 죄값이요. 인간에 대한 죄값이요. 아담과 하와가 반역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이 뿌린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도 너무나도 간사한 야곱을 폐기 처분해도 아깝지 않는 비겁한 야곱을 이제 다시금 재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에 재생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이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이루어가는 길인데 그런데 야곱이 망쳐버린 거예요. 야곱이 망쳐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뒤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뒤틀리지 않고 본래 계획대로 가시고 그러면서 다시금 재생 프로그램을 깔아 놓으셔가지고 이 야곱을 훈련시키시면서 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서 어떻게 치료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전신이 감염되어 있는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셔서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 백신 프로그램을 깔아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영원토록 죽지 않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탄이 개입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먹음으로 인해서 요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죽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또 우리 인간이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있는데 영혼이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깔아놓으셔가지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이 망쳐놓으려고 해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도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이 백신 프로그램은 한 방에 회복되는 약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훈련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는 힘들고 어려운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자마자 예수의 사람이 됩니까? 한 방에 이번 주일날 예수 믿겠다고 딱 왔는데 한 방에 예배 드리자마자 예수의 사람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10년, 20년, 30년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아가면서, 그죠? 그러면서 고난도 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면서,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오늘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야곱에 대한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계획을 깔아놓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야곱의 결혼이에요. 야곱의 결혼입니다. 자, 여인을 만나는 과정과 결혼,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정의 중요성,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만 받고 자랐지 가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형과의 불화가 이게 얼마나 가정을 깨트리는 건지 몰랐던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만 오려고 알았지 형과의 불화로 인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난다고 하는 건 중요성은 깨닫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야곱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이고 첫날 밤 치르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헬이야. 그래 얼마나 본인도 속아가지고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그죠? 그런 결혼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형을 속였을 때 이게 내가 외삼촌 라반에게 속은 이것보다도 형은 더 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과 원수를 만들면서 장자권을 비겁하고 간사하게 빼앗아온 자신의 잘못된 행동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파란만장한 결혼의 삶이 이제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부모의 바람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장자 에서가 햇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삭이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부모의 생각과는 반대로 햇사람을 아내로 맞이하여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를 맞추지를 못했던 겁니다. 가정에 아예 믿음 없는 사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햇사람이랑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가정 안에. 그러니 가정이 또 편할 리가 없었던 것이죠. 이 일로 리브가와 이삭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자신을 이삭의 아내로 맡겠던 일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들을 상기하며 남편 이삭과 의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하고 명령하면서 보냅니다. 이삭의 축복과 부탁대로 야곱은 외삼촌 댁에 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결혼 생활이 어디 순탄합니까? 순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외삼촌 댁에서 결혼을 사기맞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임금을 사기맞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삼촌이 아니라 원수 같은 사람과 한 가족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힘든 삶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속아가면서. 이것은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단순히 죄의 대가로만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긴 고난의 길 속에서 야곱을 치료하시는 백신을 깔아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형에게 용서를 비는 치료의 과정을 깔아놓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돌아오면서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면서 형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준비하면서 용서를 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가 그 용서를 빌 때에 그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녹아진 겁니다. 요거를 지금 하라 그러면 안 하죠, 여러분. 지금 하라면 안 하지. 그런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하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요거는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어쨌든 야곱은 바로 그런 고달프고 힘든 여정의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떠나갈 준비에 서 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형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기까지 먼 길을 떠나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 쉬운 길을 멀고 험한 길을 돌아서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죄의 값이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의 모습을 보면 죄의 대가로 어렵고 힘든 길을 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그저 야곱은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언약의 유업을 받을 자로 성장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려고 프로그램을 깔아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서를 보세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에서는 느지막하게 자신의 결혼에 대해 후회를 해요. 결혼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며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에서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결혼한 햇사람이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요 8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이제 먼저 결혼한 여자들을 멀리하고 다시 결혼을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랬어요. 고대 사회는 참 안타깝죠. 하지만 이 에서가 이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 만큼 망령된 행동을 할 만큼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웠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무지한지 다시 결혼하는 여자도 영적인 유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아내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결혼을 해야지 되는데 먼저 결혼한 햇 여자들을 버리고 다른 여자들을 또 택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아내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으로 복을 받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정력과 힘으로 세력을 넓혀갈 욕심으로 곧바로 정욕적인 결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육신의 나라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다시 시작해도 똑같아요. 이게 바뀌어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만약에 에서가 이게 자기의 그 아내들이 한 여자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고 그 여자들을 버리고 이혼했다는다면 다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선택받은 민족의 여인을 선택해가지고 결혼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약속의 자녀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여자를 또 데려다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뭡니까? 육신적인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 사람은 결혼을 통하여 비록 힘든 과정에 놓여 있지만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결혼을 통하여 더욱더 육신적이고 세속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힘든 과정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생활도 있지만, 그런 결혼의 생활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렇죠? 근데 에서는 쉽게 결혼한 여자도 쉽게 버리고, 또 쉽게 또 이스마엘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이 철저하게 이게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과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야곱처럼 힘들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엎어진 물건은 주워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만 고집부리다가 잘못 왔다고 판단되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이, 아니면 말지.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고집이 많고 이 사회가 왜 어지럽습니까? 안 되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바꿔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래요.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봐봐, 여러분. 잘못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다 자기 잘했다 그러지. 왜? 되돌려 그러니까는 자기 체면이 깎이거든. 이 바꾸려고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이게 약점 잡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잘못돼도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잘못됐습니다 하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이삭의 가정이 그렇게 나갔다라고 그런다면 힘들게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게 도망갔다가 그것도 잠깐이면 될 줄 알았는데 20년이 넘도록 갔다가,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뭐요? 바로 앞에 섰을 때 내가 나이가 130이지만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에서는 험하게 산 사람이 아니요, 에서는 제멋대로 산 사람이지, 자기의 육신의 즐거운 대로 산 사람이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왜 야곱을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시켜줬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지 않고 수월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 모두가 다 온전히 참여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의 뜻대로 행함으로 멀리 돌아서 오는 그런 어리석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오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우리의 제단에는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을 통해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응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순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대로 인간의 고집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